사도행전 4장 1절에서 22절까지. 오늘 이제 나눌 말씀은 주제는 소위 말해서 종교 전쟁이라고 그러죠. 어떤 의미에서는 기독교,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달라요. 너무 다르고,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가 다 같이 화목하게 지내고 친하게 지내고 뭐 이러고 저러고 아무튼 세상 분들과도 아무튼 친하게 지내고 그러면 좋잖아요. 싸우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싸우는 것보다는 친하게 지내는 걸 좋아하거든요.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그리고 뭐 이렇게 좋으신 분들도 많고, 불교나 뭐 유교나 아무튼 뭐 심지어 뭐 이슬람도 아무튼 이렇게 우리가 서로 친하게 지내면 좋잖아요. 그래서 뭐 에큐메니칼 전체 온 세상의 뭐 종교 하나 된다, 뭐 형제다, 이웃이다, 얼마나 좋아요. 좋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어쩌면 이 구절을 우리가 해결할 수 있고, 이 구절만 우리가 어떻게 처리를 할 수 있으면, 그러면 모든 종교 전쟁은 끝납니다. 그냥 우리가 굳이 세상 사람들 그렇게 불편하게 지낼 이유가 없어요. 근데 이 구절 때문에, 이것 때문에 우리가, 그러니까 이 구절을 해결할 수 있으면 모든 종교 전쟁이 끝납니다. 뭘까요, 도대체? 그러니까 이 구절을, 그러니까 이 말은 뒤집으면 법이잖아요. 이게 이제 명제라고 해요. 제가 늘 성경에서 명제를 찾는다고 그러는데, 참과 거짓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이거는 틀린 거고 이건 맞는 건데, 그 오늘 본문에 한 구절이 나와요. 저는 이 구절을 해결할 수 있으면 제가 볼 때는 모든 종교 전쟁은 끝납니다. 도대체 뭘까요? 뒤집으면 너무너무 중요하고 반드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잡혀갔어요. 베드로가 공회, 산헤드린 공회니까 공식적으로 최고 이제 재판석에 선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부딪히는 이야기인데, 왜 그러냐? 뭐 사이좋게 지내면 좋잖아요. 왜 그러냐? 오늘날 내 이야기, 우리 이야기, 그래서 좀 같이 잠깐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같이 보시죠. 4장 1절에 보면,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일단 안전뱅이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2시간 이상의 설교를 했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분이 뭐 40살 이상 됐어요. 그러니까 모든 백성이 알아요. 어차피 뭐 맨날 왔다 갔다 그 자리에 계셨고. 근데 이제 난리가 나니까, 기적이 나니까, 그런데 이제 베드로가 이거를 통해서 예수님을 전한 거예요. 근데 정확하게는 예수님의 무엇을 전하냐면 죽음과 부활을 전합니다. 십자가 죽음, 그 다음에 부활하셨다. 그러니까 이제 이 기존 당국자들이 싫은 거예요. 왜냐면 본인들이 죽였잖아요. 싫은 거예요. 오늘날 싫어합니다, 교회를. 우리가 전하는 말들을 듣기 불편해하세요. 싫어하세요. 교회에서도 보면 어떻게 해서든지 이렇게 가만히 보면 어떤 분들은 심지어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러는데도 이거를 바꾸고 싶어 해요. 저도 사실은 그래요. 불편해요. 뭐 굳이 이렇게까지 말을 하나. 싫어하는 거예요.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습니다. 3절, 4절.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수준이에요. 남자들만. 그럼 여자들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당연히. 여인의 뜰이 있어서 여인들도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러면 5절.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6절, 7절. 이제 이게 얼마나 심각하냐면, 만약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데 그냥 동네에서 끝나고 가족 안에 끝나고 두 사람 개인적으로 끝날 일이면 이거는 뭐 그냥 우리 일상, 우리 다 그러고 살아요. 근데 만약에 신문에 났다, 뭐 국회가 모였다, 뭐 대통령까지, 뭐 각 장관, 강요들이 다 모였다. 이거는 단순한 사건이 아닙니다. 이 당시 유대 사회에 모든 그 당시 최고 책임자들이 전부 모여요. 베드로가 안전뱅이 일으킨 사건은 이게 지금 국가적으로도 이게 심각한 일인 거예요. 여기 보면은 대제사장 안나스, 가야바, 요한과 알렉산더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안나스는
강도입니다. 진짜 나쁜 놈들이에요. 네, 진짜로 종교 지도자들인데, 근데 아무튼 이 당시 최고 권력을 갖고 있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느끼기에 본인들의 어떤 그 시스템, 본인들의 기득권이 전부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모인 거예요. 이거를 그냥 처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심각한 거예요, 상황이. 그래서 사도들을 가운데 두고, 이게 이제 공식적으로는 사내들인 공예, 공예라고 그래요. 국회적이고 그 정도가 아니라 이제 공식적으로는 70인 더하기 대제사장 1명, 그래서 71명, 뭐 어떤 분은 72명 뭐 얘기를 하는데, 대제사장의 문중, 기타 관련된 모든 사람들 심각한 거예요. 왜 그러냐? 본인들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두 가지 사실이 부딪히는 거예요. 두 가지 사실이 부딪힐 때 양보가 없고, 하나가 오르면 하나가 틀리고, 이쪽이 오르면 저쪽이 틀리고, 저쪽이 오르면 이쪽이 틀려요. 사이좋게 같이 공존한다고 그러죠. 같이 지내면 좋죠. 웬만하면 안 싸우는 게 좋잖아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네. 그러니까 너무너무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모아가지고 그 가운데 사도들을 세우고 일단은 이제 신문을 합니다. 너 지금 무슨 권세, 누구 이름으로 이 일을 하냐? 너 지금 뭐 하는 짓이냐? 누가 이거 하라고 너한테 시켰냐? 감히. 기득권이 무너져 내립니다. 기독교는 굉장히 불편해요. 왜냐하면 공존이 안 돼요. 이게, 그러니까 저는 이 구절, 이런 구절들이 죄송해요. 개인적으로 저는 불편해요. 하나님 잘 지내고 싶어요. 왜 부처님, 공자님, 맹자님, 뭐 제가 잘은 모르지만 이렇게 너무 좋으세요, 사실. 불교도 제가 잘은 모르지만 가끔가다 좀 읽어볼 때가 있는데 되게 좋아요. 좋아요. 되게. 아, 하나님, 저 그분들이랑 잘 지내고 싶어요. 세상 분들이랑 좋으신 분들, 선한 분들 많잖아요. 잘 지내고 싶어요. 그런데 오늘 이 딱 한 구절이요. 어떤 의미에서는 제가 볼 때 이 한 구절을 해결할 수 있으면 우리 같이 잘 지낼 수 있어요. 저기 뭐 싸울 일도 없고 서로 잘 지낼 수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 오늘 이 한 구절이에요. 8절 베드로가 말합니다. 성령이 충만하여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에게, 보세요. 9절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세상 분들 착한 분들 많아요. 기적도 있고 다른 종교도 기본적으로 종교는 기적이 있습니다. 심지어 뭐 무당들도 뭐 용화 무당 병 고치잖아요.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냐고. 근데 성경에서는 착한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이거를 구원이라는 표현을 써요. 홍해가 갈라진 건 엄청난 일이지만 바다가 갈라졌잖아요. 그게 아닙니다. 이거를 구원이랑 항상 연결을 시키세요. 이게 달라요. 우리는 병 낫고 내 개인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고 좋잖아요. 사업이나 뭐 아무튼 개인적인 필요들, 문제들, 소원함들, 그게 해결되는 거. 그래서 비나이다. 왜 돼지머리 앞에서 그렇게 열심히 고사들을 지내죠? 영화 만들 때, 뭐 집을 세울 때, 뭐 다 그렇게 하세요. 많이들. 왜요? 필요하니까. 그게 해결됐으면 하니까. 사람들은 다 필요가 있잖아요. 좋은 거죠. 어떤 면에서는 그게 해결되면 좋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착한 일, 내 개인적인 문제들, 필요들, 그게 아니라 그거를 구원이랑 연결을 시켜요. 반드시요. 성경은 기적에 관심 있지 않습니다. 기적이 왜 일어나냐는 거예요. 사실은 여기서 끝나면 우리가 이렇게 불편하게 지낼 이유가 없어요.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베드로가 딱 그러세요. 이게 안진뱅이 일어난 사건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사실은 이것 때문에 모였고 이것 때문에 백성들도 놀라고, 이 안진뱅이가 이 기적이잖아요. 이거는 지금 눈으로 보고 들은 거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권력으로 누르고 덮고 뭔가 좀 이렇게 치우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우리나라 막 독재 정권 무너진 것도 누군가 치사 사건, 네.
안기부에서 사실은 물고문하다가 죽으셨잖아요. 이걸 어떻게 덮고 싶은 거예요. 사실이 드러났을 땐 덮을 수가 없어요. 덮고 싶은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근데 덮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착한 일이 아니라 구원이랑 연결을 시킵니다. 이제 보세요. 베드로가 말을 합니다. 이 중요합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아야 된다. 알라.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으신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의 권세와 예수님의 이름으로 안전뱅이가 일어난 거야. 네, 착한 일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가 문제가 해결되고 아무튼 우리들의 필요들이 이런 게 좋죠. 근데 그거는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권세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을 증거하시기 위해서 성령님이 오신 거예요. 병 고치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 예수를 증거하려고 오신 거예요. 이게 성령의 본질적인 사역이세요. 그래서 기적도 벌어지고 병도 낫고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냐, 증거. 근데 이제 여기 그 얘기를 해요, 베드로가. 11절.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 세상 분들이 버린 돌. 여기서 말하는 너희 건축자들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 네. 세상 사람들은 가치라고 그러죠. 중요하게 여기는 거.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고, 성공해서 명예도 얻고, 좋죠, 당연히. 네. 대통령도 되고, 아무튼 귀한 분들도 많고, 좋은 거예요. 나쁜 사람들 말고. 이상한 분들 빼고요. 진짜 좋은 분들이요. 여전히 모두가 착하게 살고, 이상한 분들 빼고요. 정말 의사 중에도, 판검사 중에도, 사실은 예를 들어서 노무현 대통령, 운동권 어쩌고저쩌고 그런 얘기 빼고, 정치적 얘기 빼고, 그분은 자기 소신을 지켰고, 진짜 제가 볼 때는 양심적이세요. 위대하세요. 그런 분들 많으세요.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 예수님 모르시잖아요. 모르세요. 그러니까, 종교라고 그래요. 너희 세상 분들의 버린 돌, 신경 쓰지 않습니다. 신경 쓰지 않아요. 종교라고 그래요. 그런데 집 모퉁이의 머릿돌, 버린 돌과 머릿돌,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기준이라는 뜻이에요. 기준. 이제 여기서부터 불편해지기 시작해요. 집 모퉁이, 이게 머릿돌이 기준돌인데 집을 지었습니다. 근데 세상 분들은 버렸는데 세상 사람들 다 집을 짓잖아요. 그러니까 예술가, 미술가, 음악가, 건축가, 가가 집가자예요. 사람들은 이 땅에 살면서 평생 자기만의 집들을 세웁니다. 다 어떻게 보면 대단하신 거죠. 존경할 만한 거고, 이 사람들 빼고요. 그런데 온 세상을 집으로 표현하고 온 세상의 기준을 정하시는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여기 전제가 하나님께서 계시다면, 신이라는 존재가 있고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계시다면 그분이 온 세상의 기준을 삼은 게 예수라는 거예요. 부처님이나 맹자님이나 공자님이나 착한 인이나 윤리나 다른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더군다나 여기까지는 그래도 어떻게 해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보세요. 그 다음 구절,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 한 구절이요, 12절이요. 이 구절을 해결할 수 있으면 모든 종교 전쟁은 끝납니다. 우리가 세상 분들이랑 불편하게 살 이유가 없어요. 네, 다 서로 좋다고 그래요. 일단 무슨 구절이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주다 안 주다 누가요? 하나님이라는 분이요. 존재. 이 세상에 하나님이 계신데 온 세상의 주인이신 그분이 단 하나의 이름을 주셨다는 거예요. 구원을 얻기 위해서. 누구다? 예수요. 여기 이제 보시면 잘 보세요. 모든 종교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진선미라고 해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진리의 세계, 이제 일반적으로 학문, 진리를 찾는 분들, 제가 지난번에도 언론계,
그 뉴욕 타임즈에 진짜 Our mission is simple. 우리의 사명은, 우리의 소명은 뉴욕 타임즈 신문사가 존재하는 이유는 Our mission is simple. 간단하다는 거예요. We seek the truth. 우리는 진리를 찾는다. 끝. 우리만 진리를 찾는 게 아니에요. 모든 대학, 학자들, 진짜 모든 분들이 진리를 찾는 분들이 진실, 진리 얼마나 많으시게요. 저는 그분들이랑 친하게 지내고 싶고 잘 지내고 싶어요. 그래서 모든 대학과 모든 대학 아무튼 이게 진리를 찾는 곳들이요. 연구소, 학자들, 진선미, 진리를 찾는 분들이요. 부처님도 그러셨고 공자님도 그러셨고 맹자님도 그러셨고 뭐 소크라테스나 뭐 서양 철학자들 전부 다요. 예, 저는 그분들 좋아하고 존경합니다. 그 다음에 선함의 세계요. 이게 이제 선함, 윤리, 그 다음에 아름다움. 이게 이제 예술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쉽게 이 세상은 진선미. 그런데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어떤 이제 종교나 뭐 이제 세상 뭐 학문에서 진리라는 세계가 이걸 산에다 비유합니다. 산에 올라갈 때 이쪽 길로도 갈 수 있고 저쪽 길로도 갈 수 있고 동서남북 그 꼭대기 진리를 찾아가는데 여러 가지 길이 있잖아요. 또 그게 사실 맞거든요. 그래서 생물학에서 뭐 과학에서 뭐 천문학에서 그래서 이제 물리학자들 뭐 이제 살다 보면 또 이렇게 저렇게 과학적인 진리를 이제 찾아갑니다. 물리학자들 물리 이 세상의 물질이 존재하는 근본적인 원리 이거를 찾는 분들이 물리학자들이거든요. 우리가 아인슈타인이나 뉴턴이나 뭐 고전 물리학, 현대 물리학, 뭐 양자역학 이런 거에 사실은 혜택을 받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원리. 뭐 네 가지 힘이 있다. 중력, 전자기력, 강한 핵력, 약한 핵력. 우리가 사실 우리는 잘 모르죠.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진짜 중요한 거예요. 평생 정말 평생 다들 헌신합니다. 진리의 세계. 그래서 막 서로 협력해서 꼭대기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중에 어떻게 보면 도를 찾는 분들, 부처님은 수도승이셨잖아요. 맹자님, 공자님. 진짜 공자님, 내가 아침에 도를 깨달으면 저녁에 뭐 이 땅을 떠나도 좋다. 네. 이수신 장군, 세종대왕. 네. 그런데 오늘 본문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길이 있다고 그래요. 여러 가지 길이 있는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신다? 다른 길은 없다. 다른 길은 없다. 저는 이 구절이 불편해요. 어렸을 때도 여기서 죄송해요. 쓱 지나갔어요. 이렇게 덮어놓은 거예요. 어디 한쪽 귀퉁이에 이렇게 물론 유명한 구절이지만 이거 그냥 쓱 우리가 이런 얘기 안 합니다. 에큐메니칼 뭐 우리나라에서 한번 했었는데 다들 종교 이렇게 통합하자. 우리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자. 좋잖아요. 우리 서로 전쟁도 없이 평화롭게 친하게 사랑하면서 우리 어려운 사람 도우면서 그러고 살자. 좋잖아요. 좋은 거예요. 얼마나 귀하시게요. 네. 다 모였어요. 다 모였는데 좋잖아요. 근데 이 구절이요. 좋은 분들이에요. 귀하신 분들이고 위대하신 분들이고 존경스러운 분들 많습니다. 근데 이 구절이요. 성경은 뭐라고 그러신다? 불경, 유교 경전, 사서성경, 뭐 노노맹자, 뭐 대학 수업, 뭐 이런 거요. 그러니까 다 좋은데 좋아요. 좋은데 성경, 우리 이 말씀이요. 성경은 다릅니다. 다른 구원의 길은 없다. 천하 인간의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다른 길을 우리에게 인류입니다. 인류요. 기독교인들이 아니에요. 인류에게 주신 일이 없다. 오직 예수. 그러니까 산에 올라갈 때 동쪽 길, 서쪽 길, 남쪽 길, 북쪽 길 실제로 에베레스트 산 같은 데 보면 여러 가지 루트가 있거든요. 뭐 대표적인 길이 있겠지만 그럼 나는 뭐 봄에는 이쪽 길로 여름에는 저쪽 길로 맞잖아요. 이렇게 올라간다. 맞잖아요. 근데 지금 성경은 다른 길은 없다. 예수밖에는 없다.
이 구절을 해결할 수 있으면 우리가 종교 전쟁이나 우리 끝납니다. 그리고 우리 세상 분들이랑 그 착하게 살죠. 아멘. 착하게 살죠. 우리 불편해지지 않아요. 저는 이 한 구절은 근데 인간이 만든 구절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이건 그냥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온 세상의 주인이 정하신 거죠. 다른 길은 없다. 그러면은 세종대왕이나 이순신 장군은 어떻게 해요? 이 온 우주에서 가장 선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함을 따라 그분의 어떠하심을 따라 알아서 하세요. 그건 우리 영역이 아니에요. 이 한 구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고 그래서 성경에 써 있는 것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오늘 그 말을 해요. 이거는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안진뱅이가 일어난 건 어마어마한 일이잖아요. 기적이 일어나는 건 중요한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단 한 가지 사실, 그러니까 이게 없다 있다니까 제가 자꾸 말이 그런데 우리가 무지개가 빨주노초 파남보 그럼 7가지 색깔이 어울려서 무지개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어떤 그 숙제를 학교에서 선생님이 숙제를 내주십니다. 근데 선생님이 색깔은 7가지인데 딱 그러시는 거예요. 그 아이들에게 오직 빨간색만 사용해서 그림을 그려와. 다른 색깔은 없어. 빨간색만이야. 이번 숙제는 빨간색만 써야 돼. 근데 애들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선생님 나는 노란 색깔이 좋아. 나는 초록색이 좋더라. 파란 색깔이 좋지. 그래서 어떤 애들은 빨주노초파남보 다 써가지고 그림을 그렸어요. 근데 선생님께서 뭐라 그러신다? 내가 분명히 말했잖아. 이번에는 빨간색만, 이 만자가 붙은 거예요. 네. 아니 선생님 다른 색깔도 많잖아요. 맞죠? 평상시에는 돼요. 근데 이번에는 빨간색만, 다른 색깔은 없어. 이 구절이요. 다른 이름은, 다른 길은 없습니다. 교회 내에서도 이 구절이 불편해서 말을 바꾸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게 계세요. 앞으로 더 늘어날 거예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닙니다. 온 세상의 주인이신 성경에서는 그렇게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다. 공리라고 해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가장 밑으로 과학이나 윤리나 미술이나 밑으로 내려가면 어떤 그거를 떠받치는 가장 본질적인 근본적인 어떤 그 원리들이 있어요. 이거는 증명이 안 됩니다. 그건 세상 분들도 하는 얘기예요. 공리. 그냥 1 더하기 1은 2예요. 2. 이게 무너지면 수학은 무너져요. 다 무너져요. 근데 성경에서는 근데 보세요. 불경이나 실제로 부처님, 공자님, 맹자님은요. 이거를 만드셨다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냥 수도승들이에요. 도를 찾는 사람들. 세상에 있는 진리를 발견한다고 해요. 발명했다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발견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달라요. 근데 성경은 발명하셨다고 그래요. 만드셨다고 그래요. 발견이 아닙니다. 전부 과학자들은요. 누가 발명하는 사람이 누가 했어요? 진리를. 전부 발견하는 거지. 그건 세상 분들이 하는 말이에요. 성경은 만드셨다고 그래요. 누가? 단 한 분. 하나님께서. 그리고 구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다. 우리 다 죽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선다. 그때는 딱 하나의 길, 구원의 길이요. 예수요.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이 땅에 오신 하나님. 그러니까 이 구절이요. 이 구절. 이런 구절들이 몇 구절이 있습니다. 많지 않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성경 자체가 분량이 많죠. 수많은 구절들이 있잖아요. 다 얼마든지 좋게 해석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친하게 지낼 수 있어요. 근데 몇 구절이 딱 걸려요. 다른 구원은 없어. 다른 이름은 없어. 오직 예수야. 노웨이라고 해요. 다른 길은 없어. 예수밖에는. 끝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뭐냐면 우리는 이거를 말할 수밖에 없어.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알고 있는 것을, 경험한 것을 진짜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그러니까 이제 여기 위협한다는 구절이 등장해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법이에요, 법. 우리가 대한민국 헌법, 뭐 1조 1항, 모든 뭐 주권은 국민에게 나온다. 만약에 이게 이제 이런 걸 명제라고 해요. 명제. 사람들이 만든 명제이긴 하지만 예전에 조선시대는 안 그랬잖아요. 모든 권력은 왕한테 나온 거예요. 근데 아무튼 사람들이 법이라는 걸 만들어 놓으면 일단 그 법을 가지고 이제 옳고 그름을 판단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법정에서 판사들이 하시는 일이잖아요. 성경은 법인데 이 구절을 우리가 조작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네. 그래서 베드로가 아무튼 이걸 어떻게 다른 식으로 말하냐. 하나님이 정하신 건데.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위협한다고 그래요.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위협하고 절대로 그렇게 말하지 마라. 너 가만히 안 둔다. 오늘날도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말씀을 맺죠. 우리가 지혜롭게 해야 돼요. 그렇다고 싸우고 뭐 세상 사람들은 악하고 그거 아닙니다. 세상 분들도 너무너무 좋으신 분 많으세요. 단지 그분들은 모르시는 거고 단지 우리는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순종한다 그래요. 그러면 이 구절을 이제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만약에 이거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 있으시면 저한테 좀 가르쳐 주세요. 이건 강요가 아닙니다. 각자 선택이에요. 그래서 정말 섬기면서 지혜롭게 전할 뿐이에요. 우리가 이 구절 앞에 어떻게 살 것인가를 정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하나님 앞에 사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